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를 세워주셨사오니 입술에 기름 부어 말씀에 지혜와 지식과 능력 주시고 오직 세상에 속한 것들이 아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선하심이 인자하시고 또 온전하심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종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길 원합니다. 더불어 함께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 복 주셔서 저들 신비에 새겨지는 놀라운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입니다. (34절) (35절) 두 절을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본문의 말씀은 아마 기독교인이라면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없을 겁니다. 또 많이 사랑하는 말씀이고 많이 듣고 있는 말씀이고 수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하고 했던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다락방 강화에서 예수님이 지금 영광에 대해서 지난주에 31절부터 말씀을 드린 내용들이 있습니다. 지금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말씀하신 내용이 지금 34절, 35절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과 같은 의미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우리가 볼 땐 죽음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십자가에는 죽음이 있지만 문제는 거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뿐만 아니라 당신의 영광도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영광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 당신이 영광을 받는 방법이래요. 오늘날 영광 받는 것은 하나님 뭘 이렇게 복을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 있고 십자가에서 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뿐만 아니라 당신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지는 것은 십자가 자체는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고 자기 자신을 내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져야 하는데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버지의 영광 그 다음에 내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31절부터 그 33절까지 내용이 그거예요. 근데 이어서 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34절 35절은 제자들에게 부탁하는 내용이에요. 이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데 제자들에게 이제 이렇게 아버지의 영광, 내 영광이 십자가를 통해 드러날 거야. 자, 근데 너희가 새 계명을 주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어서 여기 이제 34절 여러분 읽었던 35절인데 새 계명의 내용이 뭐냐면 서로 사랑입니다. 보통은 이렇게 이제 이 얘기를 들었던 분들은 서로 사랑하니까 부부가 사랑, 형제가 사랑, 이웃이 사랑 이렇게 생각합니다. 넓은 의미는 틀린 거 아닙니다. 진짜 사랑을 알게 되면은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내용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자, 문제는 세 계명이 서로 사랑이에요. 근데 이 세 계명 보세요. 31절부터 33절에 이 세 계명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세워지는 계명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지 않으면 이 세 계명은
절대로 세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당신의 영광이 드러남으로써 세워지는 그 언약이 바로 이 세 계명이에요. 이 세 계명이 죽음을 통해서 드러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데요. 하나님이 영광 받는 우리 찬양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하는데 십자가에서 하는 겁니다. 그때는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는 그가 죽음으로써 새 계명이 세워진다는 겁니다. 새 언약이 이제 세워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지금 34절, 35절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듣고 있는데 여기 나오는 이 단어가 이제 아가페입니다. 이게 지금 이제 명사로 되어 있는데 동사는 어떻게 되나요? 아가파오가 나옵니다. 그 밑에는 이제 아가파오가 또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사랑이라고 하는 것, 사랑이 있죠.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사랑이 있는데 사랑이 존재가 되었는가? 이건 다른 문제예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명사 혹은 동사로서도 이렇게 이제 동사는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아가파오가 사랑하다 이런 건데 사랑과 사랑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사람들이 사랑을 알아요. 이 단어가 있잖아요, 지금. 근데 사랑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을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도 있습니다. 근데 사랑은 있는데 그 이론적으로 얘기도 잘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랑이 있는 것하고 사랑이 행하여지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사랑을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아가파오가 사랑하다 이런 거예요. 아가페는 그냥 사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 성경에도 많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사랑하다고 하는 그 단어도 많이 나옵니다. 문제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사랑하도록 존재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사랑을 아가페라고 그러죠. 근데 사랑하다 아가파오입니다. 자, 그러면은 사랑하는 것을 염습하고 행하고 열심히 노력하면은 아가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됩니다. 내가 열심히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건 바울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육체의 훈련은 잠시 유익이 있어요. 근데 그게 생명된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전부 다 이와 같은 원리로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복음이 있죠. 복음을 아는 것과 행동하는 건 다른 겁니다. 거기에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 알아요. 이게 뭔지. 선물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공짜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기쁜 소식 그러잖아요. 기쁜 소식이 선물로 전해진 걸 말합니다. 자, 그건 그냥 사전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것을 가지고 복음이 된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복음이 되었다, 행한다, 사랑이 되었다, 이것은 껍질을 사람으로 얘기를 한다면 시면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 굉장히 깊은 이 마음의 문제라고요. 근데 오늘날 성도들은 지금 시면의 문제를 건드리질 않아요. 이게 아니라 전부 다 껍데기로 보여지는 모습을 사랑으로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도 전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보여지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과 믿음이 된 것은 다른 겁니다. 복음을 아는 것과 복음이 된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복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시면의 문제가 바뀌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나중에도 그건 한번 설명을 할 텐데 그 허감의 기품이 있어요. 그게 빛이 비치는 겁니다. 그 시면의 깊은 곳에 거기에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성경은 껍데기 바꾸는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혼이 바뀌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거 알거든요, 이론으로. 근데 옛사람이 그러려면 죽어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려면, 나를 영화롭게 하려면 죽어야 되는 겁니다. 되는 것과 그 내용을 그냥 인지하고 있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아가페가 우리 보통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 아가페는 사실은 인간에게 존재하지 않아요. 이것은 아가페라고 하는 것은 100%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만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가페는 인간이 흉내낼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또 이 아가페는 인간이 열심히 노력해요. 내가 사랑해야지. 그렇게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쉽게 말해서 이 성경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 이 차원에 속하지 아니한 하나님 차원에 있는 것은 인간이 흉내내서 얻어줄 수 있는 것이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흉내내서 받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것을 이론으로 가져서 될 수 있는 것이 단 한 가지도 없다고요. 하나님의 것은 다른 차원에 있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여기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흉내내고 따라하고 읽고 했다고 해서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마찬가지예요. 이 사랑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죠. 성경 읽잖아요. 사람은 이걸 읽고 자기가 행동으로 하려고 나타내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따라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흉내내라고 말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내가 말한 대로 네가 행동으로 흉내 잘 내가지고 그렇게 하면 내가 너 구원해 줄게. 이것이 성경이 아니라고요. 그러면은 따라 잘하는 것들, 요새 보니까 앵무새가 사람 말 잘 따라한다고 해서 사람 됩니까? 원숭이가 사람 흉내 잘 낸다고 해서 그 원숭이가 사람이 되냐고요. 안 되는 겁니다. 근본이 바뀌지 않는 한은, 앵무새라고 하는 것이 근본이 바뀌지 않는 한은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짐승이 사람 흉내 아무리 잘 내도 사람 될 수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 흉내를 아무리 잘 내도 신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지금 성경을 읽으면서 큰 오류에 빠진 게 뭐냐면, 성경 읽고 야 이렇게 하라 하지 말라 하라 하는 걸 가지고 전부 다 흉내내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주신 것은 열심히 흉내 잘 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기독교들이 전부 다 그거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회하는 거야. 누가 열심히 잘 따라 했는지, 누가 열심히 노력했는지, 누가 열심히 그 기록된 대로 그것을 잘하고 있는지. 전부 다 하나님을 속이고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바뀝니다. 잠깐은 유익이 있어 뭐가 되는 것 같은데 안 됩니다. 왜? 거기엔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겁니다. 인간이 성경 읽고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열심히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라 하지 말라 열심히 따라하면은 절망 상태에 떨어집니다. 그게 선악과 먹은 거예요. 하라 하지 말라 열심히 먹어서 그거 흉내 잘 내면은 사망의 상태에 이른다고요. 그게 절망의 상태라고요. 근데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전부 다 이 문제는 뭐냐면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도 지금 모르고 있어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지금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부모나 세상으로부터 이 타자라고 합니다. 이게 밖에서 어떤 이론, 학문 이런 것들이 이것으로 말미암아 받아들여서 형성되어 있는 난데 이게 내가 아니라고요. 근데 여기에 전부 다 속고 있어요. 그래서 전부 다 눈이라고 하는 게 눈에 이 도둑놈이에요. 이것도 뭐냐면은 이게 밖에서 정보를 가지고 오는데 보고 싶은 대로 보고 귀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코가 맞고 싶은 대로 맞고 그래서 다 달라요. 이게 나의 혼을 도둑질하고 있다고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그게 아니에요. 어떤 외부에서 들어온 정보를 가지고 형성되어 있는 나라고 하는 거는 나가 아니라고요. 그거는 그냥 세상에서 말미암아져야 되는 타자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는 어떤 인격이에요. 그냥
나를 찾으라는 성경은 뭐냐면 나를 찾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육체로 이게 피부적으로 느끼는 게 이게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이게 나를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혹에 의해서 성질도라고 하는 겁니다. 육감이라고 그러죠. 오감이고 전부 다 자기가 속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라고 생각한다고. 나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게 인간은 태생부터 이 성경은 뭐냐면 하나님 누굽니까 물었죠. 나는 나다 그래요. 그리고 네가 나다 그래요. 나를 찾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하나 돼야 돼요. 그게 진짜 나예요. 그래서 나가 되면 어떻게 되면 보는 게 달라져요. 세상을 보는 눈이 하늘 걸로 바뀌고 듣는 세상의 것이 하늘 걸로 바뀌고 코가 하나님 걸로 입이 말하는 것이 전부 다 바뀌어요. 먹고 맛보는 모든 것들. 먹는 것이 달라지고 말하는 것이 달라져요. 피부로 느끼는 것이 달라지고 모든 것이 달라진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찾으라고 말해요. 성경은. 근데 사람들은 나라고 하는 존재를 이 땅에 태어나서 형성되어 있는 나를 나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사망이라고요. 그게 율법이에요. 이 세상에 속한 자라고요. 그건 그냥. 하나님은 이 세상에 속한 자를 하늘에 속한 자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다른 차원의 것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걸로 만들려고 있는 거예요. 만들어가고. 근데 내가 나라고 하는 것을 환경 보고 형편 보고 육체 보고 사람 보고 배운 거 지식 가지고 전부 다 이 세상의 성경 그러니까 자기 모양 자기 뜻대로 해야 합니다. 거기 하나님이 없어요. 지금 하나님을 지금 흉내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아가페라고 합니다. 이 사랑이 지금 하나님이 아가페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가페라고 하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본질이래요.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간에게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너 사랑하느냐고 묻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필레오. 인간적인 것. 애정. 여러분 애정, 인정, 감정은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닙니다. 그거 전부 다. 베드로가 고백할 수 있는 사랑은 이 세상에 있는 필레오밖에 없어요.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인간에게는 속해 있지 않아요. 인간이 가질 수 없는 것이고 더불어 이 사랑은 하나님 본질인데 노력하거나 열심을 내거나 힘을 다해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놔두고 지금 이 사랑에 대해서 세 계명을 얘기를 했죠. 요한일서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요한일서 4장 7절 보세요. 자, 4장 7절부터 좀 길긴 한데 조그맣게 그냥 7절부터 한번 잘 보세요. 여기 세 계명을 말하고 있어요. 21절까지인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을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으니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러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한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네. 여기 보면은 아가페가 나와요. 여기 아가페하고 아가파오라고 하는 단어를 같이 썼어요. 전부 다. 요건 한번 여러분들이 좀 찾아보시면 돼요.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할 때는 그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근데 지금 10절로 가가지고 그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할 때 이 사랑이 아가페인데 그 밑에 가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할 때는 아가파오예요. 그래서 이게 두 개를 아가페하고 아가파오를 여기 같이 쓰고 있어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 아가페는 인간이 흉내내거나 뭐 따라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은 인간이 흉내내고 따라할 수 없는 그 아가페를 세 계명으로 얘기하시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돼 이렇게 말합니다. 보통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이 뭐냐? 사랑입니다. 그래요. 어떤 제 예수님이 율법사, 바리새인이 물었죠. 율법의 강령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 그렇게 해라.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독교,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본질이 아가페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또한 핵심이에요. 자, 근데 이 지금 본문에 보면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게 세 계명이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 34절, 35절을 분리했습니다. 우리가 34절, 35절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같이 봐야 됩니다. 같은 내용으로 묶어서 봐야 되는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사랑하다 할 때 이 사랑하라고 사랑하다 할 때 이게 아가파오입니다. 그게 동사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35절에 아가페가 나오는데 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근데 이게 문제는 그 형태가 있어요. 그 단어의 형태가 있는데 이게 명령형이 아니에요. 사랑하라가. 명령형이 아니고 가정법이에요. 가정법 동사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냥 해석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해서 이렇게 쭉 보면은 요거는 이제 직설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단어 세 개가 있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세 개가 있는데 요게 형태가 달라요. 형태가 달라서 나머지 둘은 이제 가정법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두 개가 같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나중에 한번 해석을 그냥 제가 읽어드릴 때 한번 참고해 보세요. 그냥 세 계명을 너에게 준다. 이게 할 때 거기 보면은 디도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계명이 카이노스 엔톨레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너희가 지금 서로 사랑한다면, 번역하면 그렇게 돼요.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지금 서로 사랑한다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으로, 그리고 너희가 서로 사랑한다면 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그리고 너희 안에 서로 사랑을 소유하게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해석이 원문하고는 지금 해석해 놓은 거 뭐 틀렸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조금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세 계명을 어떻게 주냐면 여기 지금 34절, 35절을 이렇게 해석해서 보면은 세 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대요. 자, 주어지는데 문제가 뭐냐면 너희가 사랑한다면 하는 가정법이에요. 너희가 사랑한다면 세 계명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세 계명이 주어진대요.
주노라가 세 계명이 주어지는데 가정법이라고요. 응? 가정법 현재라고요. 그러니까 너희가 사랑한다면은 세 계명이 주어진 거예요. 지금 사랑한다는 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사랑하는 것으로 세 계명이 주어졌어요. 너희가 사랑한다면 세 계명이 주어진 거예요. 자, 세 계명이 뭐라고 돼?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이게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를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너희가 지금 서로 사랑하게 되는데 너희가 서로 사랑한다면 세 계명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주 필연적으로 세 계명이 주어진다고요. 필연적으로 당연히 그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율법 주셨죠. 이방인들은 양심의 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양심의 법, 양심의 것들이 밖으로 나와서 율례와 도덕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율례와 도덕이 이게 더 이제 성문화되고 이게 법이 되는데 법이 되면은 그것이 헌법 뭐 이런 식으로 돼요. 이것을 더 논하게 되면은 철학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더 이제 그 신들까지 연결하게 되면 신학이 돼요. 신의 학문이 돼요. 사람들은 여기 헌법, 신학, 철학 이런 데 전부 다 노예로 살고 있어요. 그게 그 세상에 구성하고 있는 그 요소들이 나를 만드는 겁니다. 지금. 그게 나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전부 다 외부에서 전달되어 온 정보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는 바로 나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지금 주님이 뭐냐면 지금 율법을 주셨잖아요.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주셨는데 이걸 인간이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게 뭔지 모른다고요. 근데 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서 진리의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 상태를 사랑이라고 한다고요. 그걸 사랑한다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 뭐냐면 그냥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이 성령을 통해서 진리로 주어진 마음의 상태, 곧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상태를 사랑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진리가 되지 않으면 사랑이 없어요. 이것은 진리는 성령에 의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너희에게 깨달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면 사랑이라고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깨달아서 너희 안에 있다면 그것이 사랑인데 그것이 새 계명이라고요. 성령에서 깨달은 하나님의 마음이 너희 안에 지금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에 의해서 이 마음이 깨달아요. 그게 성령이라고 해요. 성령에 의해서 깨달아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된 그 상태를 사랑이라고 한다고요. 아들이 죽는 그 내용이 뭔지를 역사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을 깨달아서 진리로 내 안에 가지고 있으면 사랑이라고요. 그 사랑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새 계명이라고 여기에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이 새 계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 사랑을 알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요. 깨달았어요. 느끼고 있어요.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고 예수님의 아버지가 내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걸 내가 안다고요. 그리고 그 사랑을 내가 알고 깨닫고 그것을 말하고 증거하고 있는 상태를 그리스도라고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된 자를 말합니다. 또한 새 계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새 계명할 때는 반드시 옛 계명이 나와요. 옛 언약, 옛 계명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 계명은 인간이 열심히 노력해서 사랑해야지, 봉사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타난 바 됐다고 그랬죠? 아까 요한일서에. 근데 이것을 인간이 모릅니다. 봐도 몰라요. 들어도 몰라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이시라고 말합니다.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고
완성되어진 진리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오셔서, 다른 말로 생명을 담아오셔서, 진리를 담아오셔서 하나님 안에 완성되어 있는 그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바로 나타나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그 사랑이 우리에게 전달이 돼야 되는데, 전달되는 것은 그분을 보고 믿어드리겠습니다가 아니고, 그가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은 십자가밖에 없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났고,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난 그 사랑, 그것을 세계명이라고 하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전거되려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고요. 그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아들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인데, 그 죽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달되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성령이 오시면 그날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얘기하면서,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자는 사랑하지 않는 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계명을 지킨다는 게 세계명이에요. 거기서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져서 우리에게 그 사랑이 나타나는 상태가 세계명이고, 그것을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건네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디도미를 써놨어요. 하나님이 건네주시는 것, 건네주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가지고 뭘 받아내는 그런 게 아니고 디도미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건네준 거예요. 어떻게? 아들을 통해서 건네주는데 방법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 죽을 때 영광이 나타나고 아들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죽는 죽음을 보고 이 사랑을 깨달은 자는 그 죽음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사랑 요한일서 4장에 계속해서 한번 꼭 읽어보셔야 돼요. 다시 그 사랑을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았고 알았고, 그것을 우리에게 건넨 바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세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뭐냐면 아가페라고요. 그걸 진리라고, 다른 말로 생명이라고. 그것을 온전히 하나 된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자꾸 어떤 행위를 요구하는 줄 알고 있어요. 서로 사랑은 뭐냐면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사랑이라고 하는 내용을 건네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행위의 어떤 요구가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는 행위를 말하지 않아요. 사랑은 건네지는 겁니다. 전달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사랑이 아들로 나타난 그 사랑이 성령의 십자가의 죽음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나타나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은 그래서 인간적인 어떤 애정, 인정, 감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이에요. 마음의 내용을 가진 상태를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 마음이 어떻게 나타났냐면 구약의 율법으로 나타났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한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것으로 사랑받으려고 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인간이 못 깨달아, 행위를 나타내는 거 못 깨달았어요. 예수께서 오셔서 이것을 풀어 해석해 줬어요. 그리고 그것을 또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다시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는데, 깨달아 가져진 상태를 사랑이라고 해요. 우리에게 전달된 상태, 그게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어요. 완성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달된 그 내용이 사랑의 본질이라고 해요. 이게 세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아 우리 안에 전달된 내용이 없으면 사랑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읽을 수 있지만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바로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러죠. 보통 하나님의 사랑이 얘기를 할 때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하고 헌신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 사랑의 본질을 전혀 모르는 내용이에요. 모르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가페를 정말 제대로 알고 싶으면 옛 계명을 알아야 돼요. 옛 언약이 뭔지, 율법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새 계명은 옛 언약을 통해서 새 계명을 주신 겁니다. 근데 옛 계명을 모르는데 새 계명을 알 수가 없어요.
옛 계명을 알아야 새 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새 계명은 어떻게 전달되냐면 옛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내용이 새 계명이에요. 옛 계명을 우리가 한마디로 율법이라고 해요. 자, 근데 하나님이 옛 계명은 율법을 주니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사람들이 이걸 지켜 행하려고만 하는 겁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그걸 진리라 이거합니다. 율법 속에 담겨있는 내용, 진의. 이 진리를 모르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면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깨달은 사람만이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못 깨달으면 그저 행위로 열심히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가지고 선악을 판단해서 자기를 판단하게 돼 있고 남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그러면 여전히 사망 안에 있는 거예요. 성경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계명인데 옛 계명도 맞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왜 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라고 준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니까 사랑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피조물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십자가와 성령이라고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니까 피조물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존재가 되니까 비로소 신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면 신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녀서 어떤 외형적 모형으로는 신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거기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느냐,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았느냐. 그래서 네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네 마음이 돼야 돼요. 하나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상태를 성경은 여러 가지로 구원이라고도 표현하고 영생이라고도 표현하고 생명이라고도 표현하고 뭐 안식도 그래도 안식, 뭐 자유, 용서, 평안, 기쁨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상태를 그렇게 해석하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자, 계명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졌어요. 이 마음을 내가 가져서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된 상태를 하나님이 하나 된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요한복음으로 얘기하면 그것을 사랑된 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요한에서 그러죠. 사랑하는 자, 사랑이 된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옛 계명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내 마음이 되어진 상태를 사랑이라고 하는데 이 본문에는 이렇게 그 사랑된 자를 새 계명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옛사람이 율법 아래 행위로 율법을 받아서 행위로 살다가 그 내용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마음을 가지면은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새 사람, 새 언약, 새 계명 다 같이 그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됐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그래서 거기 써놓은 거예요. 요한 복음 14장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킨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킨다가 우리가 행위라는 뜻이 아니에요. 거기가 세워져 있다고요. 하나님의 계명이 그것 속에 세워져 있어요. 완성되어져 있는 거예요. 지켜져 있다고요. 그래서 이 지키다고 하는 단어를 들어가면 저는 그 신명기 8장 제가 왜 환난과 고난과 핍박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는가 얘기해놨어요. 40년 동안 이런 일이 왜 있었는가. 하나님이 거기에 시험, 고난 이런 것들이 시험이래요. 환난이 다 시험이래요. 왜 시험했다고 그래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이게 저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서 그 말씀이 된 자를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돼야 된다고 말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14장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지켜져 있다고요. 그래서 거기에 뭐가 나오면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한지 행하는지 행하지 아니하는지를 알려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가 아니에요. 그거 들어가 보세요 나중에. 행위가 아니고
그 안에 지켜지고 있는지, 행하고 있는지, 행하여져 있는, 거기서 아사가 나와요. 그래서 아사 동사는 창조로 나와요. 응? 거기가 그 안에 행동하고 있는, 행하여져 있는지, 하나님의 창조가 그 안에 이루어요. 이 아사는 혼 바꾸는 얘기예요. 마음 바꾸는 얘기라고 쉽게 말하면. 옛 마음을, 율법의 마음을 진리의 마음으로 창조하는 내용이에요. 다시 요한일서 한번 4장 보시면은, 여기, 8절에 보면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사랑이 없으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라고요. 성경 내가 다 외웠습니다. 옛날에 경시대회 가서 요한복음 외웠습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응? 여기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몰라요.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응? 여기 저 5장 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같은 얘기를 4장 8절에 있는 얘기를 그대로 다시 하고 있어요. 5장 3절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을 무서운 예, 것이라. 사랑하는 것이 뭐래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나중에 이것도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응? 요한일서 1장도 보세요. 같은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1장 6절 한번 보세요. 사랑이 뭐라고 나와요? 응? 시작. 또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그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계명이 행하여지는 거예요. 여기 계명이라고 하는 게 엔톨레입니다. 예, 이게 이 동사형만 보면 엔톨로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 단어 뭐냐면 N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안으로 이런 뜻이에요. 안으로. 그래서 N과 텔로스의 합성어입니다. 이게 안으로. 이게 뭐냐면 계명이 텔로스는 완성 이런 거예요. 안에 완성되어져 있는 상태, 완성, 성취, 종결, 세금, 끝 이런 거예요. 그 계명이 완성되어 있어야 된다고요. 내가 행위로 처음부터 지켜야지 이게 아니라 계명이 그 안에 완성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텔로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가 완성하신 그 계명이 텔로스라고요. 그걸 사랑이라고 한다고요. 내 안에 완성되어져 있는 내용, 그러니까 옛 계명이 새 계명으로 되어 있는 내용,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 상태를 마태복음 5장 48절에 가면은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래요.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완전하게 되어 있는 상태, 온전하게 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온전함이 뭐냐면 그 법을 온전히 이루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요한복음 17장 23절 온전함을 이루라.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할 때 그 온전함. 그 다음에 거기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할 때 그 마치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할 때 그거 종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텔로스예요. 로마서 13장 8절에도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대요. 사랑이 완성돼. 야고보서 2장 8절에도 경에 기록된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할 때 이것이 텔로스예요. 완성이 되어지면은, 종결되면은, 그것이 내 안에 이루어지면은,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완성이 됐대요. 어디에서? 우리 안에서. 그래서 이 최고의 법을 지킨다. 예? 이것이 법이 온전하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온전하게 됐다는 것은 내가 행동이 아니고 그 말씀이, 그 계명이, 그 법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완성이 되었다. 뭘로? 진리로, 생명으로, 사랑으로.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완성되어 있는 상태를 새 계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새 계명은, 이것의 완성은 율법의 어떤 행위 있죠. 율법이 요구하는 것들, 하라 하지 말라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걸 율례와 법도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이걸 육체의 어떤 행위로서 나타내가지고 그걸 다 지켜서 완성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최고의 법은
사랑이에요. 완성되어진 그것이 새 계명이라고 해요. 그것은 사랑으로 완성되어져 있는, 종결되어 있는, 성취되어 있는, 내 안에 완성됐고 종결되어 있어요. 끝났어요. 완성됐어요. 테로스예요. 테로스로 완성되어져 있는 상태가 바로 새 계명이고 그것이 최고의 법이라고 하고 온전함이라고 하고 그것을 사랑이라고 이렇게 여러 곳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단어도 그 안에 N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종결되어 있다. 완성되어 있다. 안으로 뭐 성취되었다. 성취가 그 안으로 뭐 이런 뜻으로 되어 있어요. 단어 자체도. 내 안에 완성되어져 있는 계명이에요. 그게 최고의 법이에요. 어떤 법전을 외우죠. 우리 요새 판관들 뭐 재판할 때 보면 법전을 외웁니다. 그 헌법 어쩌고저쩌고. 그건 그냥 외운 거예요. 그 사람은 그 법이 아니에요. 지식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법이 됐으면 만약에 그걸 알고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판사도 모든 것이 은행에 박혀 있겠죠. 예를 들면 행위로라고 얘기해도 율법이라고 얘기할지라도 그렇게 박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냥 그걸 가지고 지식으로 재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나가서 술 먹고 할 거 다 해요. 그러니까 법을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근데 성경은 뭐냐면 법을 주신 이유가 우리가 그런 지식을 쌓아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육체의 행위를 하나님이 요구해서 아름다운 어떤 모양을 만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법을 주신 이유는 안으로 들어가게 하려고, 예수 안으로 들어가게 하려고, 진리 안으로 들어가게 하려고, 생명 안으로 들어가게 하려고, 그 안에서 들어가서 완성되어져 있는 상태가 되면 진리예요. 생명이에요. 그걸 사랑이라고 해요. 이렇게 완성되어져 있는 상태를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다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내 안에, 요한복음 15장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4절. 자,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네. 요거 어디서 많이 복받지 않아요? 그 앞에 요한복음 13장 10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여기 5절 한번 또 읽어보세요. 계속해서. 그거 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 내 안으로 있어야 돼요. 안으로.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네, 안에 있어야 된다. 6절도 7절 계속 그 얘기예요.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말라버린다. 7절에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된다. 하나 돼야 돼요. 그때 무엇이든지 구하래요. 사람은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진다 이렇게만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 아니에요. 여기 전제 조건이 있다고요. 뭐냐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네가 내 안에. 요 상태가 어디냐면 지성소 상태입니다. 응? 거기에서 제사장이 들어가서 하나님 우리의 백성을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알았다. 그리고 거기에서 열흘 있다가 나와가지고 완성이 10으로 완성되면은 그날에 나와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셨다. 자기 봐라. 하나 돼야 된다고요.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 지금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면 구해. 이루어져. 하나 돼야 된다고요. 내 안에 먼저 완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개순해서 지금 요한복음 17장 보세요. 이게 연결이 돼요. 이거 나중에 뭐지 21절 한번 한 군데만. 응? 나중에 21절부터 23절 24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21절만 한번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 자, 하나님 말씀 주시잖아요.
하나님 말씀 주신 이유가 뭐예요? 이때는 신약성경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것은, 계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알라고 주신 거예요. 알라고 하는 게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안에 거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계명은 알라고 해요. 아는 게 뭐예요? 계명 안으로 가라고요. 하나 되라고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라고요. 하나님과 하나 되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을 알라고, 하나님과 하나 되라고 주신 계명이 그게 율법이에요. 그 율법을 보통은 뭐라고 해요? 십계명거리죠. 왜 그렇게 시켜요? 열로 준 거예요. 그냥 옛날에 십계명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10가지 계명이다 해서 십계명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계명을 열이라고 하는 계명으로 줬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마음을 담아서 열이라고 하는 계명으로 준 것을 열의 계명이라는 뜻이에요. 그걸 이제 합쳐서 그냥 십계명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계명이 열로 줬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열로 줬다고요. 열로 줘서 그 열이라고 하는 그 계명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것을 계명이라고 하니까 이제 열의 계명해서 십계명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열에 담겨 있다고요. 숫자 하나입니다. 숫자 1, 2, 3, 4 이런 게 아니에요. 열이라고 하는 것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 열이라고 하는 그 마음이 하나가 되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는 겁니다. 자, 십계명 예를 들면 십계명 있죠. 십계명은 앞에 5, 뒤에 5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어떻게 나누냐면 대신계명, 그러니까 신을 향해서 지켜야 할 계명을 대신계명, 사람을 향해서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계명을 대인계명 이렇게 말합니다. 자, 문제는 그 대신계명이 있어요. 그 5개 앞에 5이 있는데 이거는 인간이 지킬 수 없는 계명이에요. 절대로 이건 지켜.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 본 적 있어요? 하나님을 그냥 이 성경에 있는 10가지로만 들었을 거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을 봐야 그분이 누구인지 그분을 알고 그분에게 말할 거 아니에요. 본 적이 없어요. 모세의 말만 들었다고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보지도 못했지, 듣지도 못했지, 경험한 적도 없지.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해? 그분이 그분인지 어떻게 알아요? 응? 모른다고요. 자, 그래서 인간이 그 하나님, 야훼라고 하는 그 하나님, 그분을 인지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이 대신계명, 자, 나 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나가 누구예요? 나를 알아야 뭐 보든지 경험하든지 어떻게 해야 나 왜 그분 외에 뭐 다른 걸 보든지 뭐 섬기지 않든지 하는데 나를 모르는데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성경에 나중에 꼭 한번 보세요. 이게 중요한 그 원리인데 성경에 하나님이 나를 말해요. 나. 그래서 거기 I am으로 나오는데 그게 나예요. 그냥 나는 나다 하는 거예요. 나예요. 하나님은 나를 말해요. 나. 근데 사람들이 그 나를 몰라요. 그래서 그 나를 모르니까 거기 자꾸 물어보니까 야훼도 나오고 막 하는 거예요. 나를 알아야 돼요. 근데 성경은 모세에게 뭐라고 거기 얘기하면 야 나는 난데 네가 나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내가 되면 내가 너고 네가 나야. 그게 나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를 발견해야 돼요. 나를 찾으라고요. 성경은 나를 찾는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쩔어있는 나. 그게 아니라고요. 철학, 문화, 율례와 법도에 쩔어있는 나를 하나님이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하나 된 나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찾아주려고 하는 겁니다. 자, 어찌됐든 여기 저 앞에 5계명은 인간이 지킬 수 있는 그런 계명이 아닙니다. 이걸 육체로 행위로서 지키려고 했던 그런 존재가 예를 들어서 뭐 말한다면 미련한 5처녀 같은 존재예요. 응?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과 신과 신 사이에 지켜야 할 어떤 계명으로 주었지만은 인간은 신을 감지하거나 뭐 보거나 느낄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신을 섬긴다고 해도 방향이 없어요. 누군지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이것을 향방 없는 그런 신앙할 수밖에 없네. 밖에 없네. 그걸 우상이라고 해요. 신을 향해서 그냥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그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모세가 만난 그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그냥 이렇게 방향 없고 향방 없는 그런 막연한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응? 자, 근데
여기 지금 대신 계명이 있는데 이거 몰라요. 근데 대인 계명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그런 계명으로 나와요. 자, 이게 잘 보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대인 계명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담겨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누구인지, 무엇을 말해주고 싶은지 그 내용을 거기다가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앞에 5은 열심히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지키지만 어디 있는지도 모르니까 할 수 없이 마음에 거리게 되면 우상이 돼요. 마음의 우상이. 이것을 마음에 있는 그것을 형상으로 만들어버리면 우상이 돼요. 금송아지 같은 게 나와요. 그래서 하늘과 하늘 땅과 바다 속에 있는 어떤 것들도 이걸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뒤에 5은 인간이 아는 거예요. 아는 건데 그 속에는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거기에 담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앞에 5 이것을 이제 열천에 비유할 때 앞에 5은 덩은 있는데 덩은 있어요. 근데 그 안에 기름이 없어요. 방향 없는, 향방 없는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근데 뒤에 5은 슬기로운 자들이에요. 거기 뭐가 채워져 있냐면 그 내용을 갖고 있어요. 덩이라고 하는 것을 준비하고 그 안에 기름이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있는, 뒤에 5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자가 슬기로운 자입니다. 이 슬기로운 자가 되니까 있는 신랑을 맞이하는 존재가 돼요. 근데 뒤에 내용이 없는 앞에 5만 갖고 있는 자는 신랑을 못 만나요. 응? 그래서 밖에서 슬피우는 거 일을 날매 있고 혼인 자리에 못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혼인 자리는 하나 되는 거잖아요. 하나 된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뒤에 5은 덩과 기름을 그 안에 준비했다는 겁니다. 미래라는 존재는 뭐냐면 인간이 똑같은 거예요. 앞에 5을 보고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근데 뒤에 5은 앞에 5하고 달라요. 앞에 5은 뒤에 5이 없어요. 그러니까 덩만 있어서 텅 비어 있어요. 뭐가 비어 있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텅 비어 있다고요. 혼이 텅 비어 있는 상태. 그냥 흑암이라고 여전히. 이 흑암 상태는 못 들어가요. 그래서 빛이 어디에 비쳐요? 흑암에 비치는 거예요. 그 빛의 내용이 뒤에 5으로 해석이 돼 있어요. 자, 이 지금 뒤에 5은 기름을 준비해야 돼요. 기름 알죠? 말씀이라고도 하고 성령이라고도 합니다. 성령이 내가 한 말을 오시면은 그날에 내가 한 말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깨닫게 할 것이다. 가르칠 것이다. 그 말씀대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은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들을 해석해 준대요. 그래서 산상수훈에 뒤에 5을 예수님이 설명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그것도 비유로 되어 있어요. 근데 성령이 오시면 이 내용을 깨닫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기름을 준비한 사람이에요. 그 깨달았다는 것이 이해돼요. 알고 깨닫고 알아서 그 말씀 되어진 상태 안으로 이런 거예요. 응? 텔로서 온전하게 된 거예요. 완성된 겁니다. 그 안에 그 말씀이 진리로 완성되어지면 진리라고 해요. 생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이 5이 기름을 준비해 그 뒤에 것을 가지고 기름을 준비한 그 사람들이 신랑을 맞으러 들어가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신랑을 맞는 게 뭐예요? 완성된 자라는 겁니다. 계명이 진리로 완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계명이 생명으로 완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뒤에 5은 우리가 보면 그냥 우리가 잘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도덕질하지 마, 거짓말하지 말고 탐심을 버려라, 그런 내용이에요. 이거를 예수님이 산상전에도 이건 말씀을 드렸으니까 산상수훈에 보면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거기에 요걸 해놓고 요한복음으로 딱 가면은 요게 사랑하라 이렇게 나와요. 마태복음에서 이걸 쭉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한 가지 특징들이 있어요. 마태복음은 살인하지 않는 게 뭔지 자세하게 설명해놨어요. 마가복음은 간음하지 않는 게 뭔지 얘기를 해요. 누가복음은 거짓말이 뭔지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으로 하면 사랑이 뭔지를 얘기를 했어요. 사랑으로 완성해. 그러니까 그 산상수훈에서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거짓말하지 마, 거짓 증거하지 마,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 내용이 사랑으로 완성되어진 그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요. 그 내용이 완성되면을 교회라고 해요. 예수님 안에 완성되어진 사랑의 내용이 진리로 완성된 상태입니다. 그게 세계명으로 가지고 있는 상태. 그 내용을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건네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데 십자가에서 건네주는데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회에게 건네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완성된 내용이 뒤에 5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어져 있는 십계명 앞에 5이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됐다고요. 그래서 열이 하나로 완성되어진 모습이 어디냐면 십계명이 열이라고 하는 계명이 완성돼요. 이 계명은 나에 대해서 말한다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 완성되어진 그 내용을 우리에게 지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해서 완성했어요. 요거를 구약에 말하는 게 열이라고 열로 계명 준 내용이 이거잖아 하고 자기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난 이 10이 완성된 내용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요거를 내가 너에게 건네줄게 하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우리에게 건네주는데 성령으로 건네준다고요. 우리가 열심히 지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건네주는 디돔이라고요.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우리에게 건너치면은 우리가 그 내용을 완성된 내용이에요. 율법이 생명으로 진리로 완성된 내용이에요. 열이라고 하는 게 하나로 완성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어져 있는 그 내용이에요. 이것을 우리에게 바로 그가 건네주시는 거예요. 그 건네받은 그 내용으로 하나 되면은 세워지면은 이게 지켜지면은 행하여지면은 성령에 의해서 이것이 내 것이 되면은 세계명이라고 해요. 그걸 사랑이라고 해요. 이것은 율법이 사랑으로 우리 안에 완성됐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생명이라고 그러고 이걸 진리라고 해요. 그래서 완성된 나의 모습이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네가 내 안에. 내가 바로 너와 내가 하나다. 여기도 지금 말하고 있지만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은 계속 요한복음 13장, 14장 또 여기 15장, 14장 계속 말하는 것은 바로 하나 되려고 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도 그 얘기예요. 하나 되려고 하는 거예요. 뭘로? 이 안에 계명이 완성되어져 있는 그 사랑하는 자로 완성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 되려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한번 13장 보세요. 8절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사랑이 완성되어져 있는지. 13장 8절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뭐래요? 사랑이 되면은 율법이 이루어졌다고요. 그 다음에 10절도 읽어보세요.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아니 10절 13장 10절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이 뭐라고요? 율법이 완성된 거. 율법이 완성된 상태를 뭐라고 그래요? 진리라고 그러잖아요. 또 세계명이라고 한다고요. 율법의 내용을 율법 속에 담겨있는 그 내용이 깨달아져서 나와 하나 되면 사랑이라고요. 세계명이라고요. 바울은 이걸 분명하게 써놨어요. 9절에도 그래서 거기 뭐가 나오냐면 야 율법이 뭐라고 그러지? 여기 똑같이 나와요. 간음하지 마, 살인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탐하지 말라 하는 것들 외에 다른 계명이 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신 말씀이 다 들어있다. 다 들어있다 이게. 그러니까 뒤에 5계명이 뭘로 완성이 된 거라고요? 사랑이라고 하는 3계명으로 완성되어졌다고요. 그 3계명이 깨달아져서 우리 안에 완성되어진 예수님으로 완성하신 내용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대요. 완성된 사랑의 내용을 성령으로 우리에게 건네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받아서 사랑된 자가 되면 율법을 다 이뤘다고요. 사랑하는 자가 된 거라고요. 육체로 지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안에 혼이에요. 마음이라고도 표현해요. 응? 철학과 신학과 육체와 윤리와 법도로 쩔어있는 나혼, 그게 죽은 상태예요. 그 허감이라고요. 그게 어둠이라고요. 그래서 그 상태가 되면 항상 두 개로 봐요. 옳고 그른 거, 윤리와 도덕, 맞는 거 틀린 거, 내 생각. 그래서 내 생각 그거 관철시키려고 싸우잖아. 그래서 어느 때가 정도 되면은 그 얘기만 들어도 이 사람은 아직 여전히 어둠이구나, 빛이 비친 적이 없구나, 여전히 사방 아래 있구나, 여전히 율법에 진리를 말하지만 그건 말이에요. 그냥 소리예요. 깨꼬리 소리라고 그냥 저 앵무새가 외치는 소리고, 이 사람은 여전히 어둠 아래 있어요. 왜? 어둠 속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그 내용을 우리에게 건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여러분 살인하지 말죠?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누구예요? 사람 죽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강도도 그럼 구원받잖아요. 못 받을 거 아니야. 그렇다면 강도 구원받습니다. 살인자도 구원받아요. 진짜 이 사랑이 완성되면 더 이상 형제인 예수 그리스도를 살인하지 않아요. 오늘날 교회가 매일 살인하고 있어요. 응? 희생제사가 뭡니까? 내 대신 죽어야 할 양이라는 뜻이에요. 내 대신 죽는 게 양이라고요. 예수님이 뭘로 왔대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 내용을 알면 더 이상 희생제사 안 드린다고요. 예수님 잡아가지고 매일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모일 때마다, 교회 와서 기도할 때마다. 응? 더 이상 희생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응?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킬 수 있다고요. 완성되어 있으니까. 근데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킨 적이 없으니까, 이런 적이 없으니까 매일 살인할 수밖에 없어요. 응? 또 간음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응? 율법의 진리로 그리스도로 내 안에 완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율법의 남편이 죽었다고요. 응?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옛 계명에 나를 얽매이고 있던 그 율법의 남편이 예수와 함께 죽어버렸어요. 율법의 남편이 죽었으니까 그게 뭐예요? 엄란한 내 마음이에요. 율법의 남편이 어디 있어요? 마음과 하나 되어 있었다고요. 옛사람이라고요. 옛 자아예요. 자아의 욕망이라고요. 이게 죽었는데 욕망이 죽었다고요. 율법이 죽었어요. 죽었으니까 더 이상 이제는 험난할 필요가 없고, 험난한 여자가 되지 않는 게 남편이 죽었는데 뭘. 응? 간음하지 않아요. 남편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계속 간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 그래서 남편이 옛사람이 죽은 걸 알아요. 율법이 죽은 걸 알아요. 율법이라고 하는 계명은 선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얽매여 살아가고 있는 나는 사망 아래 있는 거예요. 응? 율법이 진리로 완성되니까 율법이 없어요. 계명이 더 이상 내게 왕노를 하지 못한다고요. 그 율법의 남편이 죽으니까 여자는 엄난해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냥 여자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왜 성경에 우리 엄난하다 그러고 정결하다, 어떻게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고민하셔야 돼요. 응? 정결한 처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결혼 다 했는데? 율법과 결혼했는데? 응? 여러분, 율법의 남편이 안 죽으면은 평생 간음하는 자들로 살아요. 하나님은 그걸 간음한다고 그래요. 율법의 남편이 안 죽고 교회 와서 진리를 말하고 이거 간음하는 여자들이에요. 응? 우리 인류가 전부 다 간음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진짜 알게 되면 살인하지 않는 자예요. 계명이 사랑으로 완성되어서 세계명으로 있으면은 살인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간음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형제에 대해서 거짓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거짓말이면 율법을 진리로 말하는 게 거짓말이에요. 응? 예수로 구원이라는 그 아래 그걸로만 멈춰서 행위로 나타내면 거짓말이다. 그래서 이제는 내 안에 완성되어져 있는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는 자가 되는 겁니다. 진짜 그래서 살인하지 않는 자가 되고, 계명이 사람으로 완성되어 있잖아요. 그분과 내가 하나 되었잖아요. 이제부터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탐하는 게 있잖아요. 탐은 이 세상의 것, 하늘의 것을 땅의 것으로 탐하는 거예요. 근데 하늘의 것을 하늘의 것으로 받아버려요. 다시는 탐하는 자가 되지 않아요.
그런 자가 사랑으로 완성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아니, 살인하지 않죠. 간음하지 않죠. 거짓말하지 않죠. 탐하지 않는 자잖아요. 그럼 온전한 사랑의 구성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사랑이 완성되어 있는 거라고요. 그 상태를 사랑하는 자, 이렇게도 표현했고, 사랑된 자라고 얘기를 했고, 사랑 안에 거하는 자라, 이렇게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사랑하는 자 나오죠? 요한복음이 제일 많이 나와요. 요한이 3인칭으로 써놨어요. 자기 자신을 그냥 사랑하는 자로 썼어요.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에 입어서 사랑이 된 자를 요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어머니 보소서 아들입니다. 내가 그 얘기했죠. 그리고 요한을 보고 사랑하는 자를 보시고 어머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 은혜가 거기에 다 있다고 했잖아요. 사랑된 자가 돼. 사랑하는 자가 돼. 그걸 요한이라고 하는 모형으로 하는 거예요.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아들이라고 한다고요. 어떻게 나와요? 응? 바로 마리아라고 하는 율법을 통해서 나와요. 율법이 진리로 완성되어져 있는 모형이 요한이라고. 그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응? 요한은 뭐예요? 진리가 그 안에 기둥으로 채워져 있어요. 율법이 세워져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은 끝까지 살아남고 요한 복음, 요한 계시록까지 다 써버렸어요. 요한 1, 2, 3, 4, 요한 계시록 다 써버렸어요. 요한이 하나님이 사랑하냐, 사랑의 아들로 나타나 있는 모형으로서 요한을 거기다가 해놓은 겁니다. 그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이 바로 나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라고요. 생명된 자가 되면 사랑된 자라고 해요. 진리를 깨달아 하나 되면은 진리로 세워진 자를 얘기를 하죠. 요한이라고 그래요. 그를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 계명을 준대요. 어디에? 교회에 준 거예요.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세 계명을 준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 완성되어져 있는 계명이, 다시 말해서 율법이 깨달아져서 율법이 사랑으로. 그래서 아까 나중에 여기 로마서 13장 8절부터 한번 10절 몇 번 좀 읽어보세요. 율법이 내 안에 진리로 완성되어져 있는 게 사랑이에요. 이걸 이 본문에는 세 계명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9절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심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 그게 있어요. 근데 이것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신 말씀 속에 다 들어있다. 사랑으로 완성되어 있다. 이것이 완성되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 어디 있다고요? 내 안에. 진리된 그 사람 속에. 그래서 사랑합시다 해가지고 중요해요. 그것도 뭐 나눠주고 전도하기 위해서 필요하죠. 전도해야죠.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듣냐. 듣지 못하면 어떻게 믿겠냐. 응? 그가 귀로 듣고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아니냐. 해야죠. 그거 필요해요. 그래서 뭐 포도도 나쁜 게 아니에요. 그냥 다만 본질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본질 없이 하면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응? 여러분과 저는 본질을 알잖아요. 이제.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정말 서로 사랑이 뭔지 세 계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율법이 진리로 완성되어져 있는 그 상태를 서로 사랑이라고 해요. 그래서 서로 사랑,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분 안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상태가 서로 사랑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장, 14장, 15장, 17장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쫙 깔아놨어요. 이거는 아예. 응? 로마서도 이 바울이 이걸 깨닫고, 야, 이게 사랑이잖아. 서로 사랑, 손잡고 가서 실로 노래 부르는 게 아니에요. 응?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진짜 사랑된 자, 율법이 사랑으로 완성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모습은 나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나에 대해서 한번 제가 또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전에도 내가 얘기를 했었어요, 사실은. 응? 나가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 응?
제가 요 근래 어떤 분이 책을 줬는데 그 속에 이분은 그걸 정리를 정확하게 해놨더라고 아주. 정말 나라고 하는 존재. 나는 네가 나고 너가 돼야 나예요. 하나님은 세상에 나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정말 사랑된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여 오늘 말씀을 잘 또 듣고 해서 완성된 그 세계명의 내용이 나로 나타나니 그것을 좀 깨닫고 이 로마서 13장에 있는 내용은 여러분이 산상수훈에 있는 그 뒤에 5계명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여기 한마디로 설명하는 겁니다. 이거 잘 또 읽어보고 해서 정말 나가 될 수 있도록 사랑된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받은 은혜 위해서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축복해 주셔서 은혜와 진리와 능력 충만케 하시고 주님이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 내용이 뭔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건네주신 그 사랑이라고 하는 계명이 어떻게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들어오게 되어 있고 완성되어지는지를 우리가 잘 듣고 언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진실로 율법이 진리로 완성된 자들이 되어주시고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론이 아니라 정말 사랑이라고 하는 이론이 아니라 사랑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율법이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내가 그 마음을 가진 나라고 하는 존재가 됐을 때 그걸 생명이다, 하나 되었다, 또 진리다, 온전이다, 영광이다, 기쁨이다, 여러 가지 구원이다.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본질, 말씀을 주신 그 본질을 먼저 깨닫고 그 본질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세세하게 알아서 진실로 사랑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